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송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좌정하심,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진 환자 숫자 증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2단계로 올라갔는데 오늘 또 방역 회의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결코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스크를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습니다. 예배 현장에 모였고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길,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 찬송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 현장에 혹은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그 이상으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선하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성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먹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월간 교회 성장 2020년 11월에 이 먹방 문화와 관련된 고신대학의 강진구 교수님이 쓰신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강 교수님은 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는데요.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이 본 방송은 일주일에 한 회 편성되어 있지만 여러 케이블 채널들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평균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3번이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먹방을 메인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이제 유명 유튜버들도 여럿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먹방만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뭐 요리 프로그램, 뭐 식당 프로그램, 뭐 먹는 프로그램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TV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인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재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금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군의 경우는 소금을 먹어서 보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의 삼투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에야 소금이 흔하지만 한때 로마 군인들은 소금을 봉급으로 받을 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영어로 봉급을 셀러리라고 말하는데 이 셀러리가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셀에서 비롯된 단어이니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성경에도 소금과 관련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짠맛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짠맛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믿는 티가 나는, 그리고 좋은 티가 나는 짠맛 나는 소금인지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바다에서 천일염 해가지고 소금을 얻지만 이스라엘은 소금을 캡니다. 마치 광물을 캐듯이 그렇게 캔 소금을 요리에 쓰기 전에 물에 녹였습니다. 물에 잘 녹인 다음에 소금이 녹은 물만 따로 빼어서 그것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제 소금돌을 보관한 곳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의 짠 성분이 다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불순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된 소금은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금돌은, 그런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린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대가 조금 불편해서 본문을 많이 읽지 못하지만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읽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들린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공동체는 성경 봉독 시간을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다녔던 세미나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번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굉장한 도움과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34절 35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불순물이 땅에도 쓸데가 없다, 거름으로도 쓸데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거름도 안 된다는 말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적어도 거름 이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제자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갔다 왔냐? 이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왠지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을 왠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인가요? 무색, 무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짠맛을 내야 되는데 아무런 맛도 내지 않고 티내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티나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과 헌신하지 않는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티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처치 고어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짠맛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짠맛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셔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짬맛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과 능력에 그들이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거 생긴대, 예수님 따라가면 귀신 떠나가는 거 볼 수 있대, 병자 낫는 것도 본대, 얼마나 호기심과 흥미진진함이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 걸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9장 51절 이하부터 지금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기로 마음을 굳게 잡수셨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셨습니다. 왜요?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왜 그것을 굳게 마음을 잡을 정도로 그런 결심이 필요했을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말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축복의 자리에서 앉아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 누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무리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에 제동을, 브레이크를 거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본문의 26절과 27절과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짬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조차 미워해야 된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굉장히 마음 철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가족들을 막 못살게 굴고 막 또 자기 몸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 26절에 미워하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 무엇보다 무엇을 덜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강하게 쓰는 단어인데,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뜻을 강하게 말한 것이죠. 부모 형제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원리예요. 부모 형제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둘 수 없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 이기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참으로 어려운 요구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생각이 맞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한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가족이 그리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 생명에 위험이 닥쳐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만나면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그 어려움을 고백하십시오. 가족의 어려움, 나 자신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중들은, 무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족을 미워해라, 자기 목숨도 미워해라 라는 말도 충격적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는 죄수들을 처참하게 죽임으로 로마에 대한 복종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형 장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사형수는요, 십자가에 가로대를 짊어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장소에 박혀있는 수직 말뚝이 있는 장소까지 가야 했어요. 조롱하는 무리 가운데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죽음이었어요. 비참한 죽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런 죽음을 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즉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빵도 먹을 생각했었고 병 낫는 기적을 보고 그러기만을 바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그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길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경우, 예수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경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자녀 루포와 그의 아내까지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십자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집니까?
그래도 그것을 질 만한 힘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어요. 비리비리해요. 근데 한 마리는 튼튼하고 강하고 힘도 세요. 그럼 어떤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습니까? 비리비리한 소가 아니겠죠? 강하고 힘센 소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대림절이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을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생활의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잘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럼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뒤집어 씌워놓은 그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어깨를 피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왕자나 공주가요 궁에서 살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훈련을 받습니다. 왕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공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 것 같아서, 두려워서 우리의 입술에 아멘이 위축된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33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와 같이라는 말이 받고 있는 앞에 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드는 대가와 비용을 먼저 신중하게 헤아려 보라고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먼저 준공하기까지 예산이 충분한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대를 짓다가 말게 될 거고, 그러면 돈만 허비하게 되고 수치만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임금이라면 자기 수하의 1만 명의 군사로 상대방의 2만 명의 군사를 맞서 상대해서 별로 피해를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고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신속히 사신을 보내서 평화 협상을 벌여야 됩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충분히 헤아리고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소유를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며,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과 소유, 명예와 쾌락 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참 귀합니다. 근데 제가 들리기로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고 이제 낚시하러 가는 거죠. 자기의 즐김, 쾌락을 위하여, 여러분, 영생의 길을 벗어나려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예수님의 청지기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이러한 지불해야 할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나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이런 마음 먹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주님의 생명값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기에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 생명, 내 물질, 내 재능, 내 건강 다 주님 겁니다. 아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면의 탐욕과 정욕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청지기로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려진다 하셨습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짬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냉철하게 헤아려 보십시오. 냉철하게 헤아려 보세요. 쓸데없어 버려진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가치가 있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려진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붙잡힌 쓸모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수의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막 열광하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버린 사람이 짬만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주님께 맡기며 오직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짬만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짬만 난 예수님의 제자로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주 뒤면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에 청지기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무슨 봉사야? 코로나 시대에 무슨 봉사야?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이 먹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굴림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위하여 헌신하는 청지기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나의 참 제자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461장 찬송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우승이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구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는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의 수고로운 짐을 짊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짐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짬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짬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제가 짊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상태로 맡긴 상태로 주님의 청지기로 제자로 주님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